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시 한번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를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예수님은 나의 노래. 지적 지적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를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다시 한번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험한 세상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잊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에게 일어날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여러 가지 거룩한 직분과 귀한 사명 주셔서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에게는 유익이 되게 하시며 이웃에게는 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초대교회에 임했던 축복이 우리 교회에도 임하게 하셔서 날마다 믿는 자들의 숫자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자 힘쓰고 애쓰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유혹과 시험이 온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환난과 고난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 말씀 붙들고 이겨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둘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서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저하고 먼저 인사 나눌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전적인 믿음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홍해와 요단강을 비교하면서 전적인 믿음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수준이 초신자의 수준이었습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전적인 믿음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모든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물을 먼저 갈라주시고 바다 밑을 마른 땅처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걸어서 건널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모세에게 놀라운 것을 요구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막 가로막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불평을 했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 불러내서 우리를 이곳에 죽게 하느냐. 애굽에서 배불리 먹고 살다가 죽는 것이 광야에서 줄여 죽는 것보다 낫겠다.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렇게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아마도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애굽을 나올 때는 애굽 사람들에게 폐물도 달라고 하고 가축도 달라고 하고 얻을 것 다 얻어서 나왔습니다. 승승장구하고 나왔는데 막상 어려움이 닥치니까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차라리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나을 뻔했다. 배고픈 자유인보다 배부른 종이 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너는 어찌해서 내게 부르짖느냐. 그러면 하나님께 부르짖지 누구에게 부르짖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공동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기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진하라고 명령하여라.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기만 하느냐.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는 왜 기도만 하고 앉아있느냐. 전진하여라.
기도하면서 나가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토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스타일, 습관 이런 것들을 바꿔야 합니다.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런데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진해야 합니다. 실제로 40년 후에 요단강을 건널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40년이나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40년 동안 신앙생활 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만큼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일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을 안다면 환경 때문에 또 조건 때문에 불평하면 안 됩니다. 환경이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흐르는 물에 아직 물이 흐르고 있어도 발을 내디딜 정도의 믿음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을 멈추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전적인 믿음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전적인 믿음을 가졌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오늘은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의 믿음은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공동체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인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모압과 암몬 족속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날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조카 롯과 함께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축복해 주시고 롯도 축복해 주셔서 그들의 종들이 많아지고 가축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되자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다투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하죠. 이제 우리가 서로 갈라서자. 넓은 땅이 있지 않느냐.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고 네가 좌를 선택하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겠다. 그래서 롯은 자기 눈에 풍요로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을 하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너무나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죠. 창세기 19장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롯은 천사의 도움으로 구사일생으로 빠져나와서 동굴 속에 거주합니다. 거기에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모압이었습니다. 이 모압은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었고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 베남미였는데 이 베남미는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됩니다. 두 족속의 이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모압과 암몬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일산 주민들이 나옵니다. 본문에 세일산 주민들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죠. 이삭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명의 손자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서로 싸웁니다. 아이들이 뱃속에서 싸우니까 엄마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아이의 엄마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두 국민이 네 뱃속에 있구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고 작은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나중에 쌍둥이를 낳았는데 형의 이름을 에서라고 불렀고 동생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릅니다. 기억하시죠?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집에 남게 되고 형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세일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일산의 후손은 아브라함의 손자의 후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아브라함의 후손들, 에서의 후손이 세일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일산도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롯의 두 아들 모압과 암몬 족속 그리고 에서의 후손들 세일산의 주민들이 연합해서 연합군을 결성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죽이겠다고 쳐들어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냐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아마 이 이름이 낯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찬양을 조금 하신 분들은 이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익숙한 이름일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역대하 17장을 보면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전적인 믿음 하면 이 여호사밧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전적인 믿음을 가진 왕 여호사밧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을 꼽으라고 하면 다윗과 여호사밧을 꼽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고 계명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았고 아세라의 목상들을 전부 도끼로 목에서 불에 태워버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왕. 옛날에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이 시대에는. 근데 여호사밧은 달랐습니다. 백성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요즘으로 말하면 성경책이죠, 온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을 하셨는데 얼마나 축복을 하셨냐면 해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조공을 바쳤습니다. 블레셋이 강대국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강대국이었던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예물을 해마다 바칠 정도로,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은 해마다 순양 7,700마리, 암염소 7,700마리를 가져다 바칠 정도로 그렇게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무렵에 모압과 암몬 족속 그리고 세일산의 주민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역대하 20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기서 마온 사람들이 세일산의 주민들, 즉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었고 세일산에 사는 에서는 아브라함의 손자인데, 왜 이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느냐면 언제나 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의 전부 후손들인데 믿음이 달라졌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그런 사람이었고, 에서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방 민족이 되어버린 사람입니다. 같은 민족이었는데, 한 아버지 핏줄이었는데 믿음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전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을 의미합니다. 한 형제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다르면 이렇게 영적인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언제나 가까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영적인 전쟁은 가까운 곳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들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4절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리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은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만약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자기의 방법으로 전쟁을 치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과거의 다른 왕들은 적군이 쳐들어오면 쳐들어온 그 적군보다 더 강한 이웃 나라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원정대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강대국을 의지했던 왕들은
한 왕도 그 전쟁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모두 졌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사밧의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강대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의 군사력이라면 스스로 전쟁을 치러서도 혹시 이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기만 기도한 것이 아니고 백성들에게도 금식을 선포하고 같이 기도하자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죠. 20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야하시엘은 선지자입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어디서 들어보신 말씀 아닙니까?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과 거의 비슷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내 전쟁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내 전쟁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어떻게 순종했는지 볼까요? 21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것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첫째로 노래하는 자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성가대를 조직을 했다는 말이죠. 두 번째는 그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혔습니다. 원어를 보면 에봇을 입혔는데 이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성가대 가운 뭐 그런 것들을 입혔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군대 앞에서 세워서 행진을 하게 했습니다. 자, 군대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오니까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그 적군을 향해서 지금 군대가 나가고 있는데 그 군대 앞에 성가대를 세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찬송을 하게 했습니다. 여호와께 찬송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여호와를 찬송하자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 세일산 주민들을 먼저 죽였습니다. 자기들끼리 죽이고 죽는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먼저 암몬과 모압 족속이 세일산 주민들을 죽이기 시작을 합니다. 전부 죽이고 나니까 이제는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래서 결국 모두 자멸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전적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전적인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의 믿음은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그야말로 전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노래하는 자들, 군대 앞에서 행진했던 노래하는 자들, 성가대, 그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보통 여호사밧의 믿음에 대해서만 얘기를 합니다. 여호사밧은 믿음이 좋은 왕이었다. 위대한 왕이었다.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성가대를 세워서 전쟁을 치렀을까? 그런 얘기만 하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백성들의 믿음이 여호사밧의 믿음보다 더 대단한 믿음일 수 있습니다. 21절 앞부분을 보면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한 자들을 택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가슴에 콱 꽂혔습니다. 이 상황들을 묵상을 하는데 이런 상황들이 내 앞에 벌어진다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백성들과 의논했다는 말이 정말로 은혜가 됐습니다. 여호사밧은 왕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 때는 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아닙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과 의논했습니다. 뭐라고 의논했을까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백성들에게 묻고 백성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찬성한 사람도 있고 반대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결정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방법으로 결정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 뜻대로 하자고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노래한 자들을 택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노래한 자들이 없었다는 얘기죠. 누구를 앞에 세울 것인가를 택했습니다. 군대 앞에서 찬양하며 행진할 사람 자원 받습니다, 그랬을 것입니다. 이 말은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성가대가 됐고 맨 앞에 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발적으로 성가대가 됐습니다.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고, 어쩌면이 아니라 거의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원했을 것입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화살이 날아오고 창이 날아오는데 성가대복만 입고 맨 앞에 서서 행진한다는 것, 찬양하면서 행진한다는 것,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정말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웠겠지만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갑옷도 아닌 성가대 옷을 입고 맨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찬양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만드셨습니다.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에서, 공동체는 국가도 공동체고 가족도 공동체죠. 교회도 공동체고,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리더의 믿음만 좋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리더의 믿음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나 리더의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도 전적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백성들은 성가대 가운을 입고 맨 앞에 설 정도로 믿음이 좋은데 지도자가 도망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망하는 것이죠. 반대로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자고 하는데 백성들이 반대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전쟁에서 지고 죽거나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로 전락하지 않겠습니까? 공동체에서 지도자와 백성이 서로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줄 때,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줄 때, 서로가 믿음으로 의지하는 사이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이 전적인 믿음일까요? 우리는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백부장처럼 예수님이 집에까지 직접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이건 전적인 믿음이죠. 가나안 여인은 어떻습니까? 이방 여인, 온갖 모욕과 수모를 당하면서도 딸을 위해서 끝까지 예수님께 매달렸던 이방 여인의 믿음, 이 여인의 믿음도 전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지난 시간에 나눴던 아직 물이 흐르고 있는 그 강을 향해서 걸음을 내디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 조건을 뛰어넘는 믿음도 전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여호사밧, 그리고 여호사밧을 따랐던 그 성가대의 믿음도 전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단어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인데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 내용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장이죠. 앞에 믿음의 조상들을 쭉 열거한 뒤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다는 것을 33절부터 38절까지 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3절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토굴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면 38절에 저기 괄호가 쳐져 있죠. 성경을 보면 실제로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환경과 조건, 자기의 처지와 형편에 아무런 상관이 없이 자기 믿음을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다. 세상도 포기한 사람이다. 믿음이 얼마나 좋으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말씀할까요? 저는 정말 멋진 믿음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세상에게 쉽게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하러 교회 가냐? 그렇게 교회 다니면, 그렇게 봉사하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런 말 여러분들에게는 쉽게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은 뭔가 달라. 저 사람은 달라. 저 사람은 진짜 같아. 저 사람한테 함부로 하면 내가 벌 받을 것 같아.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인 믿음을 가졌다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신 후에 결단의 시간을 함께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만들어진 찬양이죠.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닥쳐올 때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다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이렇게 되도록 세상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의지하게 만들고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입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과 그런 조건들에 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백부장처럼 가나안 여인처럼 그리고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거룩한 예복을 입고 찬양하며 적군 앞에 나갔던 여호사밧과 백성들처럼 하나님 전적인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환경과 조건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환경과 조건을 극복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고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평강 가운데 있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부장처럼 가나안 여인처럼 또 요단강 앞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적군을 앞에 나갔던 찬양 예배를 입고 거룩한 앞에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담대함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환경과 조건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형편에 좌우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런 것들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앞에 닥친 문제들,
내 앞에 다가오는 환난과 고난들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 기도만 하고 앉아있지 않고 전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상황과 형편, 조건들을 극복하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부장처럼 딸을 위해서 주님께 매달렸던 가나안 여인처럼 전적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또 요단강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적군 앞에 거룩한 예복을 입고 나갔던 노래하는 자들처럼 하나님, 전적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환경과 조건에 끌려가지 않고 극복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오늘 내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주님 전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거룩한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것을 하나님 것으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나에게 허락한 이 모든 것들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11조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나 많지만 표현할 방법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린 예물들 우리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오직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내일부터 세상을 향해서 떠나갈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기쁨 잃지 않고 언제나 평강과 감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하루하루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며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빛골 영성훈련이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곡성 목화마을에서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친절하게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특별히 비 피해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또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기도하고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마친 후에 또 다른 광고 또 있으니까 자리 뜨지 마시고 1, 2분만 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또 있으실까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 축복의 찬양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가족을 생각하면서 찬양했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섬기는 우리 언약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